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뛰고 간증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또 1차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그 백성들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냥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아주 위협하고 석방을 하죠. 그런데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위협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막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아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체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을 체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또 사도들과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온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병 고치고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이렇게 슬픈 겁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오고 막 적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두 부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유형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고 좀 부드러워지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시기심이 작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냐 뭐 이러면서 그냥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들 또 내가 직분 받은 것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잘려고 하는 분들 보면 정말 격려해주고 귀하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와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우리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할 것 없이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하면 아무개는 참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한 역할을 한다. 그 귀한 그 부분들이 우리 보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거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힘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이 부분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이고 왜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 막 굉장히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이렇게 한 달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의도만 알고 한 분 한 분들에게 참 좋은 부분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아무개 정말 귀하다. 아무개 우리 집사님 정말 귀하다. 저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 기도하는 모습 그 부분도 참 귀하다. 그런 부분이 같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 가지, 열등의식 아니면 시기심 때문에 신앙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작동한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은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오늘 말하면 어느 교단의 총회장 아닙니까? 또 사두개인도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심이 가득했다. 이 시기심이라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게 반드시 나쁜 건가요? 성경에 보면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의미의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 원문의 뜻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시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에 지금 열심,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좋은 의미로 분명한 진리와 또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언급됐는데요. 이런 의미는 좋은 의미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시기심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원망과 원한이 맺힌 경쟁, 대립관계, 즉 원망과 원한이 맺힌 어떤 경쟁이나 대립관계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상대가 원하는 거 나도 갖고 싶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 그게 이제 시기심이 아니고요.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에서 많이 바쁘고 또 시간적 여유를 내지 못하는 분들 마음에 늘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 못해도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찾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잖아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이번에는 내가 좀 하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본인 안 하면서 누구는 누구 편이라고 편가르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게 낙심이 돼서 나도 안 하겠다. 나도 안 해야지. 이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우리는 상대가 참 잘할 수 있도록 막는 게 아니라 돕는 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적은 교회는 이것이 악순환됩니다.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적은 교회들이 좀 열심을 내고 이런 분들이 뭐 또 직분을 맡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호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도 내가 한번 사면 또 상대가 한번 사줘야 되는데 나만 계속 사면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해야 됩니다.
한쪽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 왜 이래야 되냐. 사람이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나도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특별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대장님, 서기관님 뭐 이렇게 해서 따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고 안전병이 고치고 나서 말이죠,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 다 쏠렸네요. 모이는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표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막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저에게 적용하면 말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유튜브에 설교를 같이 올립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우리 부목사님 설교 조회수 훨씬 많습니다. 그 딱 보는 순간 제가 파니 목사보다 더 많어? 부목사님 설교 시키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 마음이 말이죠, 지금 입장 바꾸는 거 보면 딱 그럴 때 딱 그 보는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정정 집사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딱 보는 순간 이거 위기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이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올려서 은혜 받으니까 참 귀하다. 그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복 돋아주고, 우리 그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느낀 감정들을 그걸 믿어버리고 그걸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또 나이가 많으면 시기심이 작동하기가 쉽습니다.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리 또 밀리잖아요. 몸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외감이 싹 틉니다. 참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일에, 그래서 나는 쓰임받는 자가 되자,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넘길 때도, 빌라도에게 넘길 때도 뭐 때문에 넘기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그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십자가에 넘길 때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마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도 예수님 안 믿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 시기심 때문에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또 지금 표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어쨌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을 체포를 합니다. 그렇게 체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체포하는 건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기심을 작동하게 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첫째는 자기의 이익과 인기입니다. 내가 이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희덕거리 자꾸 뺏기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자꾸 겪는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클럽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텅 빈 그런 식당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왜 뭐 남들이 식당 운영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그 식당을 보면서 또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식당, 전 손님이 적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 하나님, 제가 오늘 식사로 왔는데 저 때문에 손님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손님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장님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뭐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참 그 주인의 그 마음, 그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손님이 없으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냥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종교적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작동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왜 시기심이 작동하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특별히 믿음 좀 오래 한 분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본 이 말씀이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랬지. 가르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고 병 고침 받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도배한 것 같다. 완전히 덮여 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도 안 되면 참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적 지도자들의 시기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참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이 시기심이 또는 열등의식이 작동해서 시험 듭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지금 사도들이 말이죠.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갇혔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정말 천사가 있거든요. 사도교인들은 천사 인정 안 하지만 정말 이 천사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대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사도들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신문하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가서 감옥에 이렇게 옥문을 보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보니까 감옥은 든든히 잠겨있단 말이죠. 감옥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철통 같은 방으로 서서 옥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참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지금 이 베드로도 그런, 또 바울과 실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또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동일한 방식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 어떤 경우들은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날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크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 상황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상황 배후에서 일하시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감옥에 있다가 목베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옥문이 열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주님이 일하는 방식을, 그거를 이렇게 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기절 촉봉할 노릇 아닙니까? 그냥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날아갔냐? 드론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데요. 당장 잡아와. 근데 뭐 우리 백성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함부로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식심이 살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왜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거는 뭐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라, 그 뜻은 아니고요. 어떤 때는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때 공항에 가서 픽업할 거냐, 공항에 가서 아니면 또 다른 교통편으로, 아니면 집에 있어서 오는 거 먼저 봐야 되나, 아니면 키 맡겨놓고 나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아니면 교회로 오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가 아니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무개 우리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으실까? 그래,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거기에 비중을 두는 거. 물론 우리가 친구들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우리가 거래처한테 잘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구의 말에 순종하지 옳은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주일에 강의하면요 150, 200을 받는데요, 그러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이렇게 대통령도 그래 그 힘들 때에 같이 했던 사람 그 자리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동기도 아시고 모든 것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을 높이셨는데,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리까지 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부분, 거기에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요. 그런 사람들을 말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많이 좌우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그냥 순종하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후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저 조금 시간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양보하고,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우리 이렇게 또 주의해야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부활할 건데 어떻게 죽든지 그게 무슨 걱정이 됩니까? 예수님이 사망 먼저 이기셨는데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더 좋은 거고, 또 여기 있으면 사명 감당해서 좋은 거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처음 믿음 생활하면서 감격해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나중되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연수,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처음 믿음 생활하면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나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제가 그대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순종도 자꾸 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불순종도요. 싫어요, 안 해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것도 늡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순종과 불순종은 성격 차이도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서도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불순종하는 것도 배후에서 말이죠. 자꾸 싫어.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순종하게 됩니다. 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불순종이 우리 자꾸 올라올 때마다 이 내 속에 지금 불순종의 미혹이 있구나.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린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마땅할까요? 그동안 참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또 인본주의로 갔던 거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지나가 보면 가장 정확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방법 일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